저는 사실 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수양회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보다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너무 중요한 복음을 이렇게 3박 4일에 끝냈기 때문에 참 아쉬워서 언젠가는 제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그거는 모든 환경이 되고 뭐가 그럴 만한 기쁠 일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나 기쁨이지 무슨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복음, 기쁜 소식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바로 알면 믿음의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보물섬에 이르는 지도를 주셨어요. 이게 로마서는 그와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는 그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실패하는 자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물섬이라는 동화를 혹시 읽으셨습니까? 한 소년이 여관집 아들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자기 집에 온 손님 중에 해적 선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집에서 여관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그가 남긴 보물을 묻어둔 보물섬 지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보물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보물섬 지도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이대로 살자 하겠습니까? 이대로 편합니다. 아직은 덜 급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물섬을 발견하고 이 보물섬에 있는 보물만 가지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값을 다 치러서 우리 집에 재산이 있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보물 찾기에 나설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로마서는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의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오직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하나를 깨달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시대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완전히 한 시대를 바꿨어요. 이 로마서에 많은 말씀이 있는 중에 여러분,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자기도 의로운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근데 또 내 안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마귀와 싸웠답니다. 그리고 막 씨름하면서 왜 내 안에 이게 안 없어지는가?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고는 그는 모든 것에서 자유했어요. 그동안에 가졌던 갈등과 고통과 번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자기만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한 시대, 복음이 아니라 행위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던 로마 교황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이 이와 같은 엄청난 위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깨닫고 내 인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오해하고 고통하고 사망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선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 거짓에 속아서 계속 방황하는 우리가 참된 진리에 이르는 일, 그 다음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길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자유와 생명과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붙잡아야 돼요. 그죠?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뭔가 번민과 고통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 속거나 세상에 속거나 속는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내 속에 이제 죄의 행위만 없으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안 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내 마음에 민감한 사람은 내가 안 지으려고 애쓰는데도 자꾸 짓게 되는 자기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 절망하거나 아니면 그런 척하고 위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 양심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모순과 갈등이 있고 내 속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그런 절망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끝내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허무주의 포기하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참아서, 그래서 내가 나를 절제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보리라, 그러면 그 살아보리라는 결단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속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지 자기는 의롭게 여기든지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 안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요. 어차피 안 된다. 나는 안 돼. 난 믿음으로 사는 걸 난 포기할 거야. 어차피 안 되는데. 나는 선을 행할 가능성이 내 안에는 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즐거움에서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러면서 자기 육체의 즐거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만족, 이 땅에서 물질적 만족만 추구하든지 이러고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모든 사람 나만 이런가? 이렇게 죄책감 가지고 너만 그런 거야 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이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선을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런 거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의인되는 거 아니야. 모든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엄청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에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 참아서 해결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불만이 생겨도 불만이 입에서 나오는 걸 참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괜찮게 살아보려고 엄청 애쓰는 것이 엄청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긍휼하니까, 그래 내가 참아서 품어주자. 근데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같이 짊어진다는 게 나도 죄인이면서 그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비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됐어요. 그렇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있어.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단다. 이 말씀이 저를 오히려 시원하게 했어요.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 결론이 나고 나니까 나의 모든 정체성에 대한 회의, 왜 어떤 때는 선한데 어떤 때는 견딜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참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렇구나, 원래 인간이 그런 거구나. 그런데 뭐냐? 그럼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어. 우리는 이게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막 그냥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것만, 이런 행위를 고쳐보려고 그러니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의 원인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만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걸 주셨어. 근데 네가 잃어버린 거야. 다시 찾아.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 굉장히 단순해져요. 복음이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됐나?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나? 사단에게 속았어. 그건 아담 때부터야.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너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면 결국은 지옥 갈 거야.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깨닫느냐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물 창고를 발견하는 시작이에요. 시작.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시작이라고. 그 죄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시작이라고. 나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단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그 노예 노릇하느라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그분을 죽이심으로 그분에게 모든 죄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그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뒤집어 써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네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분은 사망 권세도 이기셨어. 그래서 너 지금 내 죽음이 너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너를 이 죄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할 거야. 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그분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건 여러분이 참 예수 필요 없어, 이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닫기까지는요 건드려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예수밖에는 해결책이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난 안 돼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난 안 되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전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까지 강단에서 맨날 외치는 게 복음인데, 아니 이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게 설명했나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또 전하고 또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원래 어때요? 난 의인이다가 전제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조금 또 믿음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조금밖에 못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순종해서 의인이 된 것까지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본질에서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가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나는 본질적인 죄인이다, 이게 본질이 돼, 나의 본질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자꾸 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나 예수 믿었다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믿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걸 지나서 자 이제 예수님과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 분명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평생, 요 모습 요대로는.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처럼 이제 사는 것도 내가 너 대신 살아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써도 힘써도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안 돼요. 믿었는데도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 기억하세요? 이런 거 못 읽었으면 다시 읽으세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비유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나폴레온의 편지를 잘못 전달했다는 것 때문에 평생 나올 수 없는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그 섬에 갇혀서 이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다 독방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독방에 갑자기 벽에 구멍이 뚫리더니 한 신부가 들어왔어요. 이 신부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까? 나갈 궁리를 하기 위해서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뚫어서 잘못 뚫어가지고 계산을 잘못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갇힌 그 방에 뚫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늙었어. 이제 또 그렇게 할 힘은 없어.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서 나오려고 그렇게 뚫었는데,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내가 보물섬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어떤 보물이 있으니 그걸 너라도 가져라. 너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도 기다리는데, 그럼 나도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러다가 이 신부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이 신부의 시체를 자기 방에 끌어다 놓고 자기가 그 신부를 시체를 집어넣고 바다에 던지려고 한 자루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시체를 이제 이 간수들은 이게 신부인 줄 알고 죽은 시체인 줄 알고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보물섬을 찾아가야지. 그래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다 파가지고 누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신부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시체 속에, 그 시체 자루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은 것은 나입니다. 이제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시체 자루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체 자루에 들어가서 자유를 맛봤어요.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가 끝이 아니에요. 죽어서 물속에 들어가요. 난 죽었습니다 하고. 근데 다시 나와요. 그때는 부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힌 몬테크리스토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몬테크리스토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싹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바뀌었냐?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분이 이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죽지만 또 믿음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삶,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 보물섬을 알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알면 뭐예요? 거기서 나와야지. 나오려면 예수님의 죽음의 그 무덤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또 비밀이야. 세 번째 비밀.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사단의 세력을 이길 자도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는데 네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네 승리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보통. 그죠? 보통 이게 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내 삶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안 돼. 그 얘기는 뭐냐? 감옥 속에서 난 안 돼. 보물섬은 알지만 난 나갈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니까, 예수님과 나를 바꾸려니까. 이게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비밀 지도예요. 하나님의 비밀 지도예요. 이게 보물섬 지도예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분명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 승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네 의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네가 이 의를 누리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네 것이다. 너 새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세요. 그러면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아니 16장까지 그냥 계속 설명이 그거예요. 결국 네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믿음으로 살 능력이 없어. 아니, 정말 의롭게 살 능력이 없어. 믿었지만 의롭게 살 능력이 없어. 근데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근데 믿는다는 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운명 자체를 바꾸는 놀라운 복음의 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모든 걸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온지 몰랐어. 내가 이 선물로 받은 줄 몰랐어. 근데 순종해봐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너무 복음의 감격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16장에 보면은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일단 16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16장 16절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아무도 의인될 자격이 있거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만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세상에서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는 노예도, 여기 노예들을 다 세어보니까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23절에 보니까 23절이 아니라 여기가 몇 절이냐? 23절 맞아요. 여기에 나오는 구하도 있죠. 구하도가 네 번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쓰고 있는 더디오는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형제 같은데 이 사람들이 노예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노예가 12명이에요. 37명 바울이 쭉 거론한 모든 동역자, 내 친척,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부르는 모든 이름이 37명이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자매고 12명이 노예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이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10명의 노예예요. 나머지 부자도 있고, 왜? 그 사람은 자기 집을 교회로 쓰는 사람들은 다 집이 그래도 커서, 그리고 살만해서. 왜냐하면 모여서,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끝입니까? 같이 먹이고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 집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고린도시에서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서 살면서 바울을 대접하고 바울을 통해서 또 온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러려니 부자가 아니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자도 있었고 천막업자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 에라스도라고 나오죠. 그 사람은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어요. 재무관이라는 건 시 고위 공무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누기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누기오가 누가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사도 있고 뭐 가지각색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도 의인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되었으니 너희가 다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섬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다 입맞추란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로 원어로 보면 입맞춤 안에서 그 얘기예요. 이건 포옹을, 입맞춤이 포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포옹하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이냐? 거룩한 입맞춤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입맞춤하고는 달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입맞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너도 사랑하셨지, 이러고 서로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빅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하고 성격이 달라도, 누구든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은 늘 보기만 하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서로 끌어안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이 서로 끌어안아. 우리의 신분과 언어와 배경과 문화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혈통이 어떤 것이냐, 민족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다 끌어안아라.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믿는 사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다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함께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망의 세력 깨뜨리고 사단의 세력, 세상의 세력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합되게 하려,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가리지 말고 다 끌어안아서 하나가 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영덕동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지, 언어가 안 통해도, 어떻게 문화가 달라도, 어떻게 피가 달라도, 타고난 본성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일본 사람들과 홍콩 사람들 보면 알죠, 그죠?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하나님 붙여주시지 않으면 말도 안 통하는데, 맨날 떠듬떠듬 영어로 그러면서 서로 통하는데, 그런데도 가족이라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지가 벌써 10년이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형제보다 더 귀한 형제.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새신자들이 했죠. 이 교회는 왜 가족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가족이야, 예수 안에서. 그게 우리의 자랑인데, 더구나 육신 안에서, 여러분, 육신의 가족 안에서 하나 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양쪽 집안에 홀로 믿는 사람으로서 두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
뿌리가 되다 보니, 밀알이 되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피 흘리지 않고는 우리 어머니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피 흘리며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때 3살, 4살밖에 안 된 우리 아이들 놓고, 하나님, 우리 이 4 식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보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셨구나. 40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거를 누가 조롱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난 내 일생 전체를 바쳤는데,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온 가족이 한 하나님의 나라,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긴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합해서 얼마나 복돼요. 우리 방경란 전도사님의 가족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또 동생과 오빠와 친구와 친구가 그렇게 복음만 해서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본질 때문에 평생 피를 흘려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 보며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7절부터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데 이 권하노니가 뭐냐면, 원어로 말하면 경고한다, 그 얘기예요. 경고한다. 이거는 똑바로 알아라. 한 가지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7절부터 20절까지 3가지 동사로 이어집니다. 살피고, 떠나라, 분별하라. 3가지. 왜 갑자기 이 좋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경고를 하느냐?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서로 기뻐하며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가 경고받지 않으면 안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가는데 경계해야 할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나오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걸 깨트리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거 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중보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새신자들이 오니까 반갑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서로 경계해야 될 것은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해하고 지금은 기뻐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언제 불평과 언제 시험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너희는 경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뿔 달고 달려오면 우리가 얼마나 경계하기 쉽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나?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복음을 공격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40년 동안 교회 세우는 일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겠는 거예요. 또 우리 새신자들 그날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그때부터 또 그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흔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17절에 그랬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잘 주의하여 봐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본질, 그것을 거스르는 세력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단이 혹시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여기서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타 스칸달라 파라 그랬어요. 파라하고 배운 교훈이에요. 배운 교훈 파라는 뭐냐면 여기 거스른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원어 그대로 하면 바로 우리가 배운 복음의 진리, 진리의 본질, 그 바로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복음 바로 옆에 매우 비슷한데 뭘 놓냐면 스칸달라가 뭐냐면 함정이에요. 덧, 올무. 그러니까 복음 바로 옆에 그것과 너무 비슷한 함정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교회가 이 부분이 바뀌면 어떻게 쉽게 무너지는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여러분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근데 갑자기 멧돼지가 와서 난장판을 치면 다 난리가 나듯이 여러분 처음에 양떼들을 잘 키웠어요. 바울이 안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그 바울의 복음 가지고 견고하게 세웠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싹 혼돈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가 사도냐? 사도 아니잖아. 진짜 사도가 아니네. 그는 그 잘못 전하는 거야. 그게 바른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또 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싸움은요 계속 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 참 복음과 다른 복음, 율법과 성령, 복음과 율법, 이런 것들을 계속 대조하면서, 왜냐하면 그가 그랬잖아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학을 다 공부했어요. 누구보다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누구보다 뛰어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복음과 율법을 바꿔버렸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신앙이라고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이 거듭나고 바울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기 전에는 그는 예수를 오히려 죽이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매우 비슷한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고백했으면 됐는데 왜 또 그러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칭의까지는 될 수 있지만 내 삶에 성화가 없다 보면 영적 혼란이 심해집니다. 이래서 실제로 삶 속에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는데도, 그러다가 드디어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본질이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고 언젠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 비슷하지만 근데 다른 것을 옆에다 두고 그 함정에 빠지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영혼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인의 영혼의 죽음이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운 교훈을 거슬러 무엇을 일으켜요? 무엇을? 큰 소리로 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냐면 두 개로 쫙 갈라진 틈을 만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쟁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일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틈이 생겼어요.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러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에 틈이 생기죠. 그러면 교회가 이것 때문에 서로 계속 다툼이야. 이런 다툼을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도 할 수 있고 계속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와 같이 역사하는 복음의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그러면 처음에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끝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영혼이 죽는 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오늘날 여러분 그 크고 한때 유명했던 교회들이 왜 저렇게 풍지박산이 납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그럴 때가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 곧바로 뭐 다 말씀 듣기 싫어해도 계속 말씀만 전합니다. 복음의 본질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합해가는, 이게 바로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비결인 거예요. 딱 가서 보면 무엇이 틈을 냈나 보여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갑자기 다툼이 평안으로, 다 분리되었던 것이 연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의 본질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면, 미국으로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새 생명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이게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어버리면, 근데 이걸 깨닫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자꾸 회귀본성이 있어서 예전으로 돌아가요. 자꾸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의인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계속 신본주의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에서 시작했다가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깨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듣고 그래서 다른 것이 내 안에 틈을 탈 수 없도록 그렇게 무장될 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한 승리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것이 그 다음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이 배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육적인 정욕이죠.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코일리아, 그래서 속이 빈 구멍을 말해요. 여러분 속이 빈 구멍이 내 안에 딱 있어요. 이건 뭐냐? 내 정욕을 채워라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 자기 욕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렇죠?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게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간은 전적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이 안 나면, 죄 세력에 대한 이 결론이 안 나면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이면 그리스도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안 보이냐?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 승리하는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예 여기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왔다가도 도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조금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거까지 알았어요. 근데 복음의 본질에 깊이 안 들어가니까 죄에 대한 결론이 안 났어요. 뭐가 죄인지.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나는 어차피 에서처럼 나는 장자니까 장자가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와가지고 막 배고플 때 와가지고 그 장자권 좀 나한테 팔아. 내가 너한테 이거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판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뀐 거예요. 장자가 바뀐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에서처럼 장자권이 축복권의 상징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당장 배고픈 것, 당장 내 육체의 본능, 이 욕망, 이런 것들과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의 복음은 들어도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져. 왜냐하면 겉으로 듣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예수가 주가 되게 하는 것이 헷갈리도록 만들게 돼요. 그죠? 이게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돼요. 저는 이걸 40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현장들을 보면서 이게 무서운 싸움이구나. 40년 해도 안 끝날 수 있는 싸움이구나 라고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의 방법이 있어요. 왜 근데 그 말에 속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뭘로 그럽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교활한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선을 가장한 매끄러운 말재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것으로 설교하는 것과 생명으로 설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박윤선 목사님 보면 저분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말은 어째서 그렇게 못하시는지. 근데 생명이 느껴져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말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재주로 은혜 받으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알지 아니하니로 작정했다라고 말해요. 그죠? 말재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이 이랬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도 틀린 데 없어요. 먹지 말라 하셨죠. 근데 와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그냥 확 넘어가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 아첨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이게 축복을 비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첨하는 말은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냥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그대로 그렇게 살고 싶죠. 내가 이게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그러면 되지.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시체자루 속으로 들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바뀌어. 그래서 완전히 너 딴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그랬어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선악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이, 그죠? 얼마나 좋아요. 너무 그럴듯해요. 거기에 그냥 확 속아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런데 그냥 그 아첨하는 말에 그냥 홀랑 넘어갔어요. 교활한 말에 홀랑 넘어갔어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경계하라. 경계하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빨리 피하라. 이게 떠나라는 뜻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났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침투가 어려울 줄 믿지만, 바울이 이럽니다. 너희 로마 교회가 얼마나 너희 믿음이 소문이 났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짓 교사가 함부로 그렇게 달려들지 않을 줄 믿지만, 근데 실제로 로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너희의 이 거룩한 입맞춤을 깨트릴 자들이 너희 안에 혹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순종함, 이 순종한다는 뜻도 참 헬라어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휘포 아코에. 그래서 휘포가 뭐냐면 아래고, 이 아코에는 뭐냐면 아주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거예요. 딱 엎드려서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복음을 받을 때 너무 목말른데 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어쨌냐면, 때로는요 잘못된 설교까지도 저는 수십 번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은 한참 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건 이상하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 수십 번이라도 더 듣고 더 듣고 더 듣고 더 듣고, 거기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핵심이 뭔가 계속 내가 정리했어요. 이러면서 혼자 공부했어요. 정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복된 줄 아세요. 이렇게 고민한 40년 동안 고민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가도 정말 내가 게을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오직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것과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는 데다 난 모든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을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는 일에 내 모든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로마 교회도 내가 그런 줄 알지만, 그러나 너희 경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지, 내 환경, 내 성격, 내 감정 이런 것에 또 막 휘둘려요. 그런 시끄러운 소리 듣지 말고 오직 복음에만 경청하라. 그럴 때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요. 그거를 수십 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저분이 발견한 포인트와 내가 발견한 포인트가 뭐가 다른가,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얼른 또 배워요.
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럴 거예요. 왜? 나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전밥하면서도 듣고, 빨래하면서도 듣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전도하러 가면서도 듣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꽉 채워야 그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선한 거는 진리입니다. 악한 것은 비진리입니다. 그죠? 근데 지혜롭다는 말이 뭐냐면 학식이 있고 현명하고 숙련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의 지식에 숙련이 돼야 돼요. 그죠? 이번 새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숙련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논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쉽게 속아나는 거예요. 뭐 그냥 겉에서 듣기에 비슷한 것 가지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건 미련하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원어로 보면요, 섞여지지 않도록 하라, 타협하지 않도록 하라. 복음의 진리에다가 뭘 딴 걸 섞지 마. 섞지 마.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일에 네가 모든 것을 다 네 안의 복음을 그렇게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너 다른 말 이거 딴 말이구나, 딴 말이구나, 얼른 어떤 것도 섞여지지 않도록 순수하게 보존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저는 이 한 가지에다가 제 40년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아주 복잡하던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이기고 절제하고 내가 나를 이기며 나를 극복하며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지독한 율법주의자적인, 지독하게 거의 자기를 자학하다시피 하면서 의를 이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유가 너무 복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노력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거 다 없애고, 그래서 상황 속에서도 또 복음을 붙잡습니다. 상황이 보일 때 복음을 붙잡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저는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먼저 묻는 거예요.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쳐다보던 것, 뭐 책을 보고 저는 사실 다른 책을 읽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성경만 보는데, 요즘은 제가 표현력이 하도 없어서 다른 책도 좀 읽어야 되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몬테크리스토 백작도 좀 읽어야 되겠고, 보물섬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거지왕자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순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교회의 성격이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을 제가 이 교회 생긴 이래로 이제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 속에서 너무 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이 이렇게 선명한데 이것을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알려줄까? 보물섬지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보물섬 거길 보면은 지도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자기 혼자 누리기 위해서 서로 죽입니다. 근데 이 보물섬 지도는 서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모든 사람이 나눠 가져도
모자람 없이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보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해준 이 지도 때문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예? 이 정말 약한 데서 강한 사람이 되고, 예, 막 혼란과 방탕과 방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 그걸 쳐다보는 내가 너무 행복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첫째,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이제 뭐 하면 된다.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그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완전히, 운명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의 기막힌 본질을 부분적으로만 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능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놀라운 영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좋은 보물이 다 우리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질투가 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예. 이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이 세상을 마음껏 속일 수 있는 권리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그때까지. 오늘 여기 말씀하시죠? 다 읽어봅시다. 20절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나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모든 인류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반드시 진리 앞에 지게 되어 있어.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이긴다. 진리 편에 서라. 언젠가 무너질 사단의 세력 편에 서지 말고, 공중권세가 아무리 너를 휘둘러도 속지 말고 결국은 진리가 이기는 것이야. 이제 마귀는 이 세상 풍속을 잡고 온갖 문화와 이론과 사상과 또 풍습과 또 세상의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온갖 거 가지고 다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휘둘르지 마, 섞이지 마,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라.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한순간, 여러분, 믿는 자가 갑자기 핵가닥 할 수도 있어요. 속지 마라.
이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인가 사단인가 똑바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격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는 그 시대부터 이단은 번성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흐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고 살피고 떠나고 분리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분별하고 하지 않으면 이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서신서 보면 다 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거짓 교훈, 거짓 복음, 거짓 교사, 어찌 보면 독선자 같으죠, 그죠? 독선같이 보이죠. 근데 독선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는 섞이면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 내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역사상 이단을 보면 율법주의입니다. 첫째는, 심지어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율법주의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그게 꼭 율법이 아니라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같이 지키는 척하고 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냥 베드로를 막 책망해가면서까지 책망했어요. 뭐냐면, 너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네가 지킬 수 있냐? 너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 앞에서 외식하느냐? 라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 법정에 유대인의 손에, 유대주의자들의 손에서 넘겨졌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켜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굉장히 의로워 보이죠. 지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서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영지주의의 뜻은 그노시스예요. 이 헬라어로 그노시스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신비주의인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가만히 나의 본질에,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신비한 체험을 해서 만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있어요. 그죠? 오늘날도 있어요. 이건 여전히 시대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삶과 믿음이 분리돼. 그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안심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 계시기 때문에 교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도 내가 혼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래서 무교회주의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부처 믿는 거나 똑같아. 하나도 다른 게 아닙니다. 불교의 무아세계나 똑같아.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건 동양 철학에서 들어온 이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나 율법이지 신약은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셨지만, 그러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 수 있고, 그 구원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내 삶에서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것인데 요거까지 안 가고 이제 구약은 율법은 구약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이니까 그냥 못 지켜도 돼. 그러나 너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데서는 어때요? 11조 안 해도 돼. 목사가 필요 없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기뻐만 하면 돼. 너 언제 구원받았어? 날짜 말해봐. 그것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나 이 영지주의나 그 다음에 이 도덕 폐기론, 반율법, 이거 오늘날도 다 있어요. 그죠? 예수 믿었잖아.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이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요, 도덕 폐기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날마다 거룩하게 변해가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려고, 이거를 누리는 거를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복음의 이 본질에 대해서 다 선명하게 붙잡고 정말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또 누구를 만나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늘 내 안에도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도덕 폐기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나를 바꿉니다. 나 옛사람 아모하게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복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죄와 사단과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정말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와 능력인지, 이것을,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